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3년여에 걸친 무려 5,000km를 누비게 될 2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디옥이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속주 수리아는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었고, 역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길리기아는 수리아의 북쪽에 동서로 전개되어 있었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2차 전도 여행 때 재방문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길리기아 땅을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북쪽이나 길리기아 땅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본문에 언급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지요. 성경은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알려주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당시의 교회는 변변한 예배당이나 확립된 제도를 갖추지 못한 가정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첨탑이나 교회 간판이 없는 가정교회는 현지인이 아니고서 처음 찾아가는 외지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가정교회. 결국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현지의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하여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수리아 땅에서 길리기아 땅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산줄령의 아미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미누스 산맥은 뱀처럼 계속 굽이쳐 있고 산길을 오르는 차도 헐떡거리며 오르기 힘들어 하는 곳, 산맥을 다 넘기까지 귀가 막혔다 뚫렸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한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 땅에 있는, 그리고 간판도 십자가 첨탑도 없는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을 통해 방문하였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바울 그리고 실라의 수고는 대단한 수고였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여 실라여 그러한 대단한 수고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의 대단한 수고의 목적은 한 가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곳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해주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그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립시켜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우상숭배 신앙과 문화로 뒤덮인 이방 땅이었어요. 그 우상숭배의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더욱이 당시 가정교회는 전문 목회자가 없었을 뿐더러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끼리만 성경도 없이, 목회자도 없이, 어떤 제도도 없이 그렇게 바른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일이 찾아준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았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 받음으로 그들의 믿음과 삶은 반석처럼 견고해질 수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성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와 헌신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즉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수고와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봉사는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할 때 그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자기 만족일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견고히 세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이어지는 법.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험산줄령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3년여 동안 5,000km를 누비고 일일이 가정교회, 현지교회를 수소문하여 방문할 수 있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스스로 성도인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누군가를 견고히 세우는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다른 것은 교회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를, 즉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 그것임을 깨달아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누군가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나가는 아름다운 수고, 의미 있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그러한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도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전쟁이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